여러분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까? 곤란할 때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닭이 먼저가 아닐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란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닭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무래도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니 닭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 또한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혼란한 시대, 어둠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작은 한 아이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였을까? 이 아이가 무엇을 한 아이였을까? 이 아이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면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잘 살펴보니 이 아이가 나타났을 때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당시는 말씀이 귀하고 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드물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당시의 시대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책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적으로도 눈이 어두웠지만은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은 아이 사무엘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주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사무엘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도로 태어난 한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젖댈 때에 하나님 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라 나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로 지성소, 그것이 사무엘이 누워서 자는 곳이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이 제사장 역할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이어받아서 감당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이 오늘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3장 말씀을 읽었는데 3장 앞에 있는 2장을 잘 살펴보니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고 제사장이 가져야 될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미리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던 자였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을 챙겨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의 것을 먼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갔던 자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과 비교가 되지 않았죠. 엘리의 두 아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일찍부터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일찍이 젊은 나이에 종교적 높은 위치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렇지가 않았죠. 평범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의지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출발선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였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주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아들이 이렇게 된 데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했어요. 엘리의 잘못이 있다면 아들 중심, 자녀 중심이었어요.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관대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녀 중심으로 자녀를 키웠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자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무엘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이 두 아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랑하고 사무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자라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났어도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 신앙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죄를 지며 살아간다면 어찌 이 자녀를 성공한 자녀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좋은 집안은 아닐지라도 안정된 환경을 잘 제공해 주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간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가 될 것이고 그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녀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지만은 내 뜻대로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지만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놓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의 성도들은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 신앙을 먼저 심어주고 내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놓는 결단을 하는 부모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3절에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전에 등불을 끄고 켜는 것은 사무엘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등불을 끕니다. 그런데 등불을 아직 끄지 않았다는 것은 동틀기 전 새벽 무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신속히 달려갑니다. 신속히 달려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전을 섬겼는가를 그의 태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 누워라. 그런데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서 엘리가 비로소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자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 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고 사무엘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의 이러한 대답,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사무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지만 어린아이여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차이가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이유가 있었죠. 모태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신앙인으로 저절로 자라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사건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아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체험, 이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엘리가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신앙의 부모인 우리들이 안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그리고 더 간절하게, 더 깊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성장하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할 터인데, 내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신앙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어린 사무엘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하는 곳에서 사무엘이 만들어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시대를 바꿔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에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오늘 사무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하나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체험하란 이후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늘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우리 동부의 성도들, 그리고 동부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에게 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사무엘이 하는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이죠. 권세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음성을 듣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세상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혼란하다고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동부 성도들의 기도 속에, 우리 동부의 성도들의 부모의 기도 속에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 나타나서 어둠을 빛나게 하고 어둠을 밝히는 동부의 자녀들이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